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풀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세 번째 에피소드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은혜로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영생과 함께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길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월 말씀 레위기가 품은 은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헌신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두 번째로는 성도 대표, 세 번째로는 대속제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또 부활의 의미와 곁들여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곧 있으면 코로나의 많은 부분들이 해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역이라는 것과 또 청결, 그리고 위생, 그리고 감염에 대한 어떤 예민한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코로나의 초창기, 거의 횟수로는 거의 4년째 지금 우리가 지내오는데요. 이 코로나의 이 초창기 때는 그 독성이 아주 코로나가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감염자가 한번 왔다고 간 곳이면, 그리고 그런 장소에는 사람들이 막 분무기도 뿌리고 또 깨끗이 닦고, 아니면은 코로나가 또 걸린 사람들이 있는 장소나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코로나로 감염되고, 또 뭐 어떻게 넓게 보면 오염된 그런 분들은 뭐 장기간 못 나왔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이 바이러스의 오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신경이 곤두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의 어떤 독성이 좀 약해지고, 왜냐하면 전파력이 빠르게 되면 독성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진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이 바이러스의 오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가 그런 관념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대속죄일이 이 죄라는 것을 오염으로 표현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요즘 우리가 갖는 생각과 아주 비슷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오염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속죄 제물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속죄제의 큰 연장선인 대속죄일과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눈다면 그래도 이 어떤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 제사의 최정점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죄의 오염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사실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우리 힘으로 막아내고, 또 개인의 청결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통제를 통해서 약간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만 죄의 오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의 오염들을 막아주시고 죄의 이 부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속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속죄에 왜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속죄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제가 이 개요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이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때 딱 하루 집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는 숫소, 여기는 숫송아지라고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물인 숫소와, 그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릴 순양 1마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나중에 백성을 위한 번제를 위한 순양 1마리, 이 제물을 잡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세마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늘 1년에 딱 한 번, 회막에는, 당시에는 광야, 이 본문에는 광야의 회막인데요.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회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입니다. 그걸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쭉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대제사장이 흰색 세마포를 입고 가는 것은 당신이 예전에는 에봇으로 보석을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두르고 정말 화려한 이 에봇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이 오늘 에봇이 아닌 세마포의 하얀 옷을 입는 것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오늘 예배를 집례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이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속죄의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숫소를 잡는 거죠. 본문은 숫송아지라고 나오는데 이 송아지라는 거의 배는 이 어린 송아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학자들은 이 종류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숫송아지라기보다는 숫소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무튼 이 숫소를 잡아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저기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먼저는 속죄의 제물을 잡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증거궤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그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연기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거궤가 연기로 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된 이 대제사장이 증거궤를 보면 속죄소를 보면 이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이 예식을 진행하다가 잘못 모르고 속죄소를 봤다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향을 함으로 연기가 채워지게 함으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 증거궤 이렇게 천사가 서로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곳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죄로 오염된 죄인임을 지금 철저히 고백하면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을 보면은 이 죄의 오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기가 속죄 제물 숫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다 뿌립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구, 그러니까 이 휘장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온 곳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이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오늘 얘기한 그 속죄소까지 뿌립니다. 7번 뿌리죠. 피로. 자, 이건 뭐냐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죄로 오염된 죄인입니다. 심지어 동쪽에서 자기가 휴막을 열고 돌아왔기 때문에 들어온 자리마저도 죄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그쪽에다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 그 속죄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가 이곳에 있음 그 자체로도 이곳에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와 대속죄일의 하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죄의 오염입니다. 이 죄의 오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또 죄로 부정해진 곳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오염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오늘 이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속죄를 담당해야 된 대제사장마저, 이 본문에는 아론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마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연약한 인간이다. 죄인된 인간이다. 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이 그냥 행실이, 아니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삶이 이상하고 막 대충 와서 그렇게 오염이 돼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준비합니다. 오늘 왕의 십자가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분의 설교를 응용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 대제사장의 이 준비를 보면은 얼마나 대제사장이 여기에 많은 정성을 쏟고 준비를 하는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속죄일 일주일 전 대제사장은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갔다. 부지불식간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다. 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기 위해서 아예 일주일 전에 떠나서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속죄소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숫소를 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부정한, 죄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왔던 장소에 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죄로 오염된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있을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속죄가 필요 없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써 영원히 정결케 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서게 만들게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전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잘못 서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비참한 일이 많았습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죄로 오염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대제사장 밑에서 그 불안한 존재가 그 불안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1년 동안의 죄, 1년마다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미리 은혜의 가불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가불한다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제사장의 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실 그것을 빚내어서 오늘 부족하고 오염된 이 땅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율법 시대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전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데 자기가 중간자적인, 이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자기도 죄로 오염되었지만 딱 한 번 갔던 그곳에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에 당신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 당신께서 흠이 없고 죄로 오염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정결케, 영원히 정결케,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년의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대제사장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 백성들이 바깥에서 숨죽여서 이 속죄의 제2광경을 성전뜰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속죄의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로 이제 속죄를 하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못 나오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이 오염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기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랬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세마포에 긴 띠를 매에 달아서 만약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시체를 빼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약에 아론의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그가 부정하다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오염을 짊어지고 죄의 모든 오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드디어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죄의 오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죄의 오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헌신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속죄의 은혜,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신 이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도의 대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된 대제사장이 오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숫염소, 이제 제가 이 숫염소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마리를 아까 숫염소 제물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오늘 속죄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이후에 3번째 나눌 말씀에 아사셀의 염소로 이제 광야에 놓아주는 그 제물입니다. 그래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또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목욕을 또 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이고 죄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백성의 죄를 대신 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백성의 죄를 담당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기 죄 하나 담당도 못해서 자기도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 죄를 대신해서 이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도를 대표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아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힘입어서 비록 자기가 죄인이지만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임시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임시로, 모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백성의 대표,
진정한 성도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까? 저 하늘의 성자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보좌를 내려놓고 영원히 사람이 되셔야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사람 되고 영원한 그 사람 되신 분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뿐 아니라 성도의 대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 성도의 대표가 되는 이 직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 때에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성도의 대표가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주의 무천년설에 킴 리들바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대표 되심, 성도의 대표 되심에 대해서. 아담은 땅에서 왔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무리의 조상이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 죄, 약함으로 특징 지어지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들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내려오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직접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과 그리고 모든 죄책들을 담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성도의 대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표성을 가지고 성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론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이 나오지 않으면 백성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오염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대표가 된다. 대제사장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대표가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속죄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대표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대신 속해주는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백성의 죄를 담당할 속죄 제물이 두 마리인데요. 숫염소 두 마리인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염소라고 칭해요. 이 아사셀의 뜻은 뭐냐면은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나중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거기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이제 무인지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뭐랄까요? 거리를 뜻할 때 동에서 서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남과 북이 아니라 동에서 서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무한대에 떨어진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이 안수한 이 죄를 담당할 염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죄를 이제는 염소가 다 담당합니다라고 안수한 그 염소를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막 데려가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광야에 있을 때 이 제사 드릴 때는 그냥 광야에다 놓으면은 돌아오질 못한대요. 염소가 너무나 먼 곳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조금 먼 곳에다 놨더니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고 돌아간 염소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놀라겠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염소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12km 정도 떨어진 그 산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놓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몬타르산이라는 곳이에요. 완전 거기에 떨어지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근데 12km 떨어진 몬타르산 그 절벽에서 염소가 놀라지 않도록 눈을 가리고 거기에다가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라는 뜻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 귀신을 뜻한다 해서 귀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이건 맞지 않고요. 이 죄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 죄를 처리한다. 우리의 죄를. 죄의 오염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이 아사셀의 염소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죄를 짊어질 대속제물,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영원히 우리 죄를 가져갈 대속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게 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누군가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한다, 그리고 대신 희생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미군 포로를 잡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어렵게 했나 봐요. 그리고 엄청나게 학대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가 이 작업을 했던 미군들의 삽이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삽을 찾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오늘 다 죽이겠다. 그때는 수용소에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군 포로들이 사색이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말대로 포로들을 정말 죽이려고 이 간수가 하려는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한 포로가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맞아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이 수용소로 돌아가 다시 삽의 개수를 세었다. 삽은 빠짐없이 거기에 있었다. 그 사람은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대속제물로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웃들을 향한 그 더러운 죄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속죄의 제물은 다 태웁니다. 영문 밖으로.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아사셀의 염소처럼, 아사셀의 그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아니시면, 이 희생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마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삼으셔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주하신 그 상황을 감당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대속제물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해주심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을 때 그 몸에 없어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랑의 그 헌신과 그 죽으심의 상처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영원히 당신의 몸에 새기고 싶은 그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쓸쓸하게 죽어가셨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듯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죄의 오염의 속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인류의 대표이고 성도의 대표이며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과 대표 되심과 대제사장의 그 직임과 사역이 아니면 어찌 죄로 부정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더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정결한 길을 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을 바라보고 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